예, 오늘 요한복음 이제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의심, 병적인 의심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처음 이제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맞죠? 예수님의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사복음서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는 껑충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난주에 계시는데 물어보셔서, 왜냐하면요, 이 사복음서, 복음서를 쓴 이 네 명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 네 명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전기를 쓴 게 아니에요. 복음서는 전기가 아닙니다. 전기가 아니고 복음서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따라 기술한 거지 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자료들만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들을 배열해 놓은 거예요. 사복음서가 다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순서도 바꾸고, 그렇죠? 그분들의 대상에 맞는 말씀들을 구성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없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게 또 다른 복음서에 없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독자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맨 끝에 31절,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죠? 제가 한 이야기가 여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에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자들은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도록 취사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세요. 그 위에 31절 위에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근데 일부는 버리고, 그죠? 오직 이것만 기록한 것은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명확하게. 그죠? 유대인들이 독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자료들을 배열한 것이고, 그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는 또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자료 배치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31절,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뭘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쉬운 9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에 요한복음 설교가 마칩니다. 근데 60번을 설교한 거죠. 60번을 제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했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까?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제가 신문에서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딱 타이틀이 나와 있어서 호기심이 생겨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78세 된 어떤 노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응급실 같은 데 가면 그 옆에 뭐 맥박 뛰는 거 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로로 딱 이제 죽었다는 걸 알리는 사인이 딱 나와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의사가. 근데 이제 뭐 장례를 준비하고 이러려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20분 있다가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서는 얼마 동안 더 살아계셨냐면 1시간 반 동안 살아계셨대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고 유언도 하고 그동안에 온 가족들한테 니네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당부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담당했던 그 의사가 쓴 기록이에요. 그 심장 전문인데요.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 환자를 보면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던 이제 그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20분, 죽은 지 20분 됐다가 다시 살아나서 90분을 더 산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20분 만에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얼마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사흘 만에 사셨어요. 그리고 1시간 반을 더 사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시간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뭐가 증명해요? 예수님이 빈 무덤이 증거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 실망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 교리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9절을 가볼까요?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일날 저녁이죠. 주일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우리들도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저놈들이 훔쳐간 거 아닌가. 그래서 들이닥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기뻐했다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놀라고, 스크린 보세요,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유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이게 진짜인가 생신가 이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이 난 허리를 그죠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식사할 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야 먹을 거 좀 없냐. 그래서 생선을 드리니까 물고기 생선을 드시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할 때 있잖아요.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들이 이런 힌트들이 좀 나오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체는 유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령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 몸처럼 질량도 있고 부피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뭐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한참 있다 알아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비슷한데 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문을 제자들이 꼭 닫고 있는데도 문을 통과해서 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여기 나타나셨다가 또 저기 나타나셨다가 이렇게 시공간을 초원해서 다니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 거다라는 힌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요. 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오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들어서면서 아내한테 여보, 그동안 애들 잘 있었어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분은 여행하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분은 애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첫 마디를 통해서 이분의 관심은 애들한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현관문을 딱 들어서면서 애들 잘 있어? 이게 아니고 당신 그동안 잘 있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죠? 이분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관심은 아내.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첫 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처음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교에 대한 말씀. 이런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선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선교고 마지막 말씀이 선교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선교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성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참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몸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선교인데 그걸 우리가 몸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살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도를 그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로 가보시면, 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주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비로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그 유언, 선교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좀 다른 관점을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기 숨을 불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새 번역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행위는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첫 인류를 창조할 때와 같은 두 번째 창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자, 이렇게 아담의 후예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인류가 죄로 타락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렇죠? 아까 예수님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보내신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 죄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오늘 주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의 후예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할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요. 새로운 능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운명을 갖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왼수 같은 인간들을 이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근데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시작해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요. 끊을 수 없었던 죄들이 끊어져 나가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능력, 새로운 운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 거듭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나? 그죠? 새로운 욕망을 따라 사나? 아니면 옛사람의 그 죄된 죽을 욕망을 따라 사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이제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죠?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서 없는 사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렇죠?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 갔다 와 보니까 10 제자들이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도마의 반응이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아까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도마가 의심하니까 있을 때 다시 오세요.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죠. 문들이 여전히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아까 나는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노라 이 말을 할 때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요, 그 말을 아세요. 다 아시고 분명히 안 계셨는데 다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말씀했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전에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주님은 부활하신 새로운 몸을 가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한 이야기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골방에서 또는 자동차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온 우주에 그 주님과 나와 둘밖에 없다, 내가 이분과 마주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직접 내가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그러면은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라. 자, 그때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위대한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져보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하는 제자였지만 그러나 도마의 그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에는 두 가지 의심이 있어요. 건강한 의심이 있고 병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병적인 의심. 여러분 건강한 의심은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무턱대고 믿는 분들은요 그 믿음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쉽게 넘어져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쉽게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믿어요. 믿는데요. 근데 보면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 되려면 건강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에서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할 때 도마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그죠? 나는 못 믿겠다. 근데 도마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아니 한두 제자가 아니고 자기를 빼놓고 모든 제자가 다 봤잖아요. 근데도 못 믿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병적인 의심 바로 직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세요. 딱 나타나셔서 그래? 그럼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분명한 증거를 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쉽게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건강한 합당한 의심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의심도 필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의심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증거가 100% 증거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한 60, 70% 정도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나머지 3, 40%는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순종해 보기로 결단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나머지 3, 40%는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결단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확고한 믿음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 가잖아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단에 가면요, 도마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마. 그죠? 자,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복음이 좀 아직도 허황되게 들리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청년 때. 저걸 어떻게 믿냐, 저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좀 허황돼 보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저것도 좀 이상하고, 마음속에 저도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비어있는 무덤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증거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증언이 성경의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체험했고 인생이 변화됐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믿기에 충분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상의, 나는 100% 증거를 줘야 믿겠다, 그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요, 저는 이건 병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의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겪어보면, 이분이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 이분이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분과 사업도 같이 파트너로 하고, 이런 관계들을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도전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병적인 의심은요, 안 믿는 분들에게,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분들도 종종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걸 결국 성경은 이 염려와 의심을, 이거를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리에 늘 염려하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이 병든 의심이 건강한 의심으로 바뀌어서, 그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내 문제가 그분이 주님이면 이제 내 문제이기 이전에 그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시겠어요? 위험 가운데 그냥 두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무한정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말이죠.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도마가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분이 무력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응답을 지원하고 계시는 걸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사건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염려가 아니고 의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도마처럼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